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2021년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022년도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를 이렇게 또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이 또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시간 또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일어설 수 없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셨고 함께하셨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참 예배자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셔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마치 주일처럼 보내고 푹 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주일이네요. 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특별히 진급 예배 또 임명식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저희의 부족함을 알고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충하기도 하고 불효하기도 하고 회개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시간을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삶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농사 지었지만 영적인 열매가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것마저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죄가 큽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음을
감히 고백드리며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재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지난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뜻을 잊기도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저희를 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장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탄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오니 혼탁한 세상에서도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며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말씀 선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 선택의 시간 앞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며 주의 종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의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의 이전 문제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1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달력을 보시면 성경 통독록 달력으로 올해는 다 이렇게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이렇게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은 지 뭐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잊어버린다 해도 성경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1년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우리 셀 리더께서는 필요한 때 이렇게 확인도 해 주셔서 우리 셀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통독도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동회의는 주부회는 중간에 있지만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자 시상, 직분자 임명 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광고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성찬식이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2일 날 첫 주일 또 함께 드리겠고 1월 월삭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 해놓고 돌아서 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될까 그렇죠. 네,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진상자 아버님 또 이렇게 예배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드님이 또 여기까지 또 태워줬다고 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우리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영 집사님 또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또 연로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를 보내면서 또 마음이 울적하지 않도록 자녀들은 또 잘 섬겨주시고 이럴 때 또 밥 한번 먹자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욕심으로 비교하면 어쩌면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질의 부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마음에는 병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는 최고 부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한 마중물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께 순종함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이웃 사랑의 뜻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마음을, 믿음을 받아주시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물질이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도 교회의 재정과 우리의 경제의 재정을 채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예배, 오늘의 예배, 삶의 예배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인쳐진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함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다 지나갔네요. 물론 송구경 신예배가 남아있긴 하지만 2021년도 정말 다사다난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순서별로 많이 있는데 모두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사자성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9%의 동의를 얻었던 사자성어인데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묘서동처.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라는 책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묘는 고양이를 뜻하고 서는 쥐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고양이와 쥐가 동처 같은 장소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반대편인데 한패가 되어서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하고 또 쥐는 고양이 보면서 도망가야 하는데 서로 망을 봐주고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오늘 시대를 꼬집는 말이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는 듯하고 또 가슴 아프게 마치 교회를 보는 듯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가 뭐냐면 인곤마핍. 인곤마핍. 사람과 말이 다 피곤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고 모든 시간이 다 즐거울 수 없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때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참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칫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참 예의 없이 폄하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드는 생각은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품고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만해야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다. 무너진 것을 한번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맞나? 자, 우리나라 국보 1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도 뭐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죠? 대문, 무문.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죠, 그죠?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일본의 국보 1호는 뭘까요? 자, 일본의 국보 1호 몰라도 됩니다. 이걸 압니다.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자, 화면을 계속 보시면 될 불상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일본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시회를 하는데 국보를 전시하는데 역사학자 신학생들이 와서 그 국보를 막 끌어안다가 손가락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왜? 국보 1호 손가락이 부러졌잖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일본 신학자가 이왕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그 불상의 재질이 뭘까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재질을 확인해 봤더니만도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그 일본의 국보 1호의 불상의 재질이요, 적송이에요. 적송. 적송은 소나무과의 나무인데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봉화에만 있는 적송 가지고 일본의 국보 1호 불상을 만들었다는. 지금까지 저 불상은 일본 거다. 일본 건데 한국이 모방했다. 그렇게 다 선전하고 이야기했는데 재질을 딱 조사해 보니까 일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예요. 그게 밝혀진 것이죠. 비교 사진을 보시면 아마 닮아도 엄청 많이 닮았을 거예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웃는 표정이나 이게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 것을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에 갇히지 않고 부활로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거짓말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로 믿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 지지 말아야 하고, 또 혹여 만약에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미움을 다 버리고 살면 결국에는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받느냐? 자기가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삶의 흔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철저하게 개혁을 시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개혁을 어떻게 깊이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할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 마음은 조석지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의 마음이 다 그 약속을 어긴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것도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그것이 언제 결정나느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들 안에서 다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품고 살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도 교회 보면은 처음에 이 공사할 때 다 뜯어내고 공사, 눈에 보이는 저기 전선이 나왔네, 다 포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계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화장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개혁은 뭐냐면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개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백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백과 함께 여백을 채우는 것도, 내용물을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13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을 다 내쫓으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에, 여호와 총에 도르지 말게 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을 다 내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이웃 사촌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해도 그 사람을 대놓고 내쫓고, 그리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오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자나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병든 자나 이런 사람이 다 뒤에 쳐져서 오는데, 뒤에 쳐져오는 그 사람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모압과 암몬 사람. 근데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남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4천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그들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다 칼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고 주목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 병든 사람만 오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은 성전의 기물을, 성전의 물건을 두는 그런 교회 방입니다.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마치 카르텔처럼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내가 담임 목사하고 친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아주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처럼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힘자랑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힘자랑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교인에게 다 이렇게 길을 그 밑에 후배 목사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고 해야 하는데 뒤에서 다 조정을 해요. 담임 목사 새로 왔지만 뒤에서 자꾸 조정을 해요.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또 거기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있을 때가 좋아요, 이런 소리 해가면서 목사님 만든 거 다 없앴어요. 막 일러 바치면서 다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되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획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계획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가죽 제품이 하나 있으면요, 그 가죽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칠을 하고 자꾸 사용을 하면 그게 부드러워지잖아, 그죠? 끊임없이 교회는 부드러워져야 돼요. 딱딱한 우리 마음이 개혁돼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얼굴의 인상이 자꾸 펴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살림살이도 자꾸 펴져야 돼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고. 개혁한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개혁은 불러들여서 예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진짜 개혁이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왕따시키고, 이게 결코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을 왜 쫓아냈을까? 도비아를 왜 쫓아냈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협은 절대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적당하게 딜을 해서 타협을 하면, 또는 내가 내 자신과 타협을 하면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 다 헤어지라고 얘기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 함께 살고, 도비아에게도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지만 이것은 교제가 아니고 타협이다. 타협을 하지 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쭉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느헤미야의 일관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고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도 끊임없이 기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자기 자랑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 기억해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개혁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건강한 개혁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에게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본질을 향해서 비본질을 끊임없이 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계속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성령을 초대하고 채워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일생의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때로 막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희가 1부, 2부 예배 나눠서 함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제까지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때로 고난당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 누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누가 미울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나도 떳떳한 게 없지, 나도 잘한 게 없지.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내 마지막 결론은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감사가 됩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성도에 있던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은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듣는 건 들어요. 그러나 눈만 깜빡거려요.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누가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12살 때 어머니가 다니는 직장,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나가는 목사님이 준 성경책을 받고 그 어머니가 이 미즈노 겐조에게 성경책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계속 읽어줬는데 그의 안에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싹 돋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즈노 겐조가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데 어떻게 시를 씁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가 일본식 글자, 우리는 자모음 해서 24글자가, 근데 거기는 50개를 쭉 적어놓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짚어나가는 거예요. 짚어나가서 이렇게 미즈노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짚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눈을 깜빡거리면 그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써도 한 1분이면 다 쓰지 않습니까? 미전의 견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하려면요 10분, 20분, 50분. 왜? 말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미전의 견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님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히읗을 찾아야 되고 알을 찾아야 되고 니은을 찾아야 되고 알을 찾아야 되고 니은, 이, 미음을 찾아야 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요 미전에게는 이게 7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써야 돼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중물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만세, 아리랑, 리본 뭐 이렇게 해서 음어를 했어요. 음어.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감사가 넘쳐나고요 아무리 마음이 기뻐도 이렇게 한 글자를 하는데 그의 잠엄을 다 찾아가지고 시를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시 한 편 쓰시겠습니까? 있기 전에 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미전의 견조가 쓴 시예요. 산다라는 시예요. 산다. 제목이 산다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의 장풀꽃은 닭의 장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그냥 들으면 시예요. 근데 미전의 견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가 눈밖에 깜빡거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 시의 깊이는 사뭇 보통 사람이 시하고 다르다, 깊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누워있으면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으면 저거는 신문 배달부 소리고 저거는 우유 배달부 소리고, 근데 그 소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의 발자국 소리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전의 견조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한다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 해주던, 대필해 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말했냐, 이제 미전의 견조는 끝났다.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해 나갔는데 시를 못 쓰니까 이제 미전의 견조는 다 끝이 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시집 2집이 남았어요. 미전의 견조 자기 형수죠. 형수인가요? 그 사람이 대신 어머니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미전의 견조가 단순히 그냥 시간이 무료해서 할 일이 없어서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 안 써도 돼요. 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를 접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이 믿음이고 그 속에 정말로 감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안다고 내가 감사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진짜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감사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또 끼리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호 견조가 쓴 시집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는 밥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감사라고 주님이 유언처럼 명령하셨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미전호 견주의 시 가운데 뭐가 그렇게 라는 시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왔으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었으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즐거웠던 지난 날을 추억했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꽃 하나, 하늘의 구름 하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못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요? 우리는 99% 다 가졌는데 미전호 견조는 99%를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살까요?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자,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셔도 제가 다 못 담아내요. 한 말씀만 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를 끊어내지 말고 저를 버리지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한 말씀이 뭘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돼요. 아무리 생활이 곤핍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내 몸에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연말이 되어서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신앙이 참 깊은 사람, 그렇죠?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미즈노 견조 얘기가 NHK에 방송됐습니다. 방송되자마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에 미즈노 견조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평가돼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신방 안 갔어요. 한 번도 예수 믿어 말 안 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씻었어요. 근데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저런 형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일본 선교 역사상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얼굴로, 행동으로 감사했으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 계시면 먹고 사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되면,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미전의 견조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뭐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가시, 정말 아픈 병이 있었는데 그 병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안 고쳐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의 견자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근데 바울에게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 미전의 견조가 지금 병이 했잖아요. 자기 병 고침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고질적인 병 때문에 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에 뒤에 항상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이거 신앙 아닌가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밥이에요.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거절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 조금 기다려라. 그래도 우리 마음이 속상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야, 그 기도 내가 응답 안 한다 그러면 막 낙심해서 교회 떠날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미전의 견조는 안 그랬어요. 바울도 안 그랬어요. 약한데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은혜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미전의 견조가 지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시예요. 결론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멀튼 박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어떤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 효과예요. 마태 효과. 마태 효과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한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됐어요. 이게 마태 효과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춰놓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실하게 이익을 남겨서, 영적 이익을 남겨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살아가는가? 내가 가진 것을 최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나 좋은 대로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젊을 때 힘 다해 주 앞에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그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바로 마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가 우리 몸에 잘 배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봐도 감사하고, 누구를 봐도 기뻐하고, 부모님 봐도 기쁘고, 내 자녀 봐도 기쁘고, 내 손자 봐도 기쁘고, 나라의 지금 위중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좋은 것 보려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영의 눈을 뜨시고, 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개혁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급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호명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먼저 우리 이상준, 우리 상준이는 상준이 생일을 제가 가르쳐 줄게요. 5월 30일이에요. 2009년 5월 30일 이제 교회학교 6년 과정을 다 마치고, 저희 교회에서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고 이제 중등부로 가게 되었어요. 중등부. 그래서 교회학교 보조 반주자로 이제 반주도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 키가 쑥쑥 잘 커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중등부로 진급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상준이부터 자 앞에 나와서 자 받고 뒤에 돌아서서 인사할까? 자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박혜강, 그다음에 한빈이, 자 우리 락키는 오늘 못 나왔어요. 네, 우리 새 친구도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제 고3 마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등치가 산만해서 네 다 축복하고, 또 각자 원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면허증도 따려고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청년부도 조직이 될 건데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나올까? 한빈이, 해광이,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한빈이 하고, 그다음에 해광이. 너희들 따로 노는구나. 자 격려합니다. 그다음에 봉사자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우리 기존에 하던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다 부르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실 권사님, 유진 집사, 이예수 권사님, 그리고 장수정 집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4사람이 이제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부가 새로 이제 조직을 할 겁니다. 담당 교육자는 이성호 목사님이 하실 거고, 부장은 박찬일 집사가 할 거고, 그다음에 교사는 김명임 사모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년부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서리 집사님 또는 뭐 학존직 또 교사들은 임명장을 주지 않고, 올해 처음 이제 받으시는 분은 임명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사람 우리 대표로 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예숙, 위 사람을 본교회 부흥 발전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0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중물 선교교회 담임 목사 신재국.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자, 우리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정과 그 다음에 우리 김명임 사모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 따로 하겠습니다. 임명장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성명 김연희 집사, 위 사람을 본교의 부흥 발전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중물 선교교회 담임 목사 신재구,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또 봉사하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 그 다음에 음향, 그 다음에 기타, 뒤에서 숨은 봉사자가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교사 또 반주 하신 분들은 해마다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했던 우리 정은실 원사님, 유진 집사님, 그리고 반주에 우리 박혜민 있는데 우리 나오셔서 우리 유진 집사가 대표로 받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제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섬겨주고 또 축복하고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또 섬길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또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제일 어른이 우리 박영서 집사님인데 박영서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꼬맹이가 희연인데 희연이까지 해서 온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미약한데 뭐 할까?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만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는 한 5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회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주 기쁜 찬양이에요.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일어서서 막 춤추지는 못할 것 같고 저 혼자 춤출게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부터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 모두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재료 삼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재능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로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 들여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신앙과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겹고 아파도 낙심되는 일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에서 도피하지 않은 우리 모두, 특별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에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잠깐만 계시면 공동회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